교회는 그래요. 사람이 내 앞에 얼청거릴 때가 있어요. 내 앞을 가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문제가 내 눈앞을 가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 문제로 그 사람으로 가려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가려졌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려진 것은 우리의 마음과 눈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까요? 그때는 한 발 물러서 보면 돼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서 한 발만 물러서면 이 문제가, 이 사람이 별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일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세 가지 장애물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광고의 내용들이 좀 많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광고가 있는데 2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변화산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한 주를 그냥 기도하는 주간으로 보내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사모하고 준비할 때에 더 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주에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올 한 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응답을 또 새로운 또 결단을 또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임원 원신 예배, 그리고 이번 주와 나머지 주간들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건 가나안 여자라고 했는데 가나안이 어디 출신을 말하냐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가나안이라는 지명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시대에 있었던 지명이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이미 1400여 년 전의 일이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이후부터는 가나안이라는 지명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천 년이 지나서 마태복음은 왜 그녀를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이 여인이 실제로 어디에 사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오늘 말씀 21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의 어디쯤에 살고 있는 여인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같은 복음서 안에 같은 내용의 스토리, 그 본문을 평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여인이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로보니게 여인 하니까 그 여인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이제 한글로 이렇게 음역을 해서 요 단어가 나오긴 했는데 요 단어가 사실은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시리언 페니시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두로와 시돈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북쪽, 그 지중해를 따라서 이스라엘 국경 너머에 있는 북쪽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수로보니게, 페니키아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왜 여기에 살고 있는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냐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도 그쪽 땅, 다윗 때는 이쪽까지도 영토가 넓혀지면서 이쪽을 다스렸지만 사실은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만 해도 이곳은 가나안과는 좀 거리가 먼 곳에 있습니다. 근데 지도를 한번 잘 보시면 이 페니키아 지역은 갈릴리를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국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페니키아 지역은 국경을 넘어선
이방 땅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실제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 혹은 이방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 마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다 보니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로보니게라는 실제 지명을 지명으로 설명을 했지만 마태복음은 굳이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의도하는 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마태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음을 분명하게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선민 사상이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족속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과 겸상하지 않았고 밥을 같이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조차도 섞지 않으려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으로 불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대뜸 예수님 앞에 나타나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 이런 부탁을 한다고 해도 그 예수님이 그렇게 흔쾌히 답해 주실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 여인은 무례함을 무릅쓰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딸을 위해 간구하게 되죠. 여러분, 자식이 병에 걸려 고통받으면 부모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자녀를 낫게 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게 되죠. 뭐 체면이고 염치고 뭐 그런 게 중요한가요? 자식을 낳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정말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딸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렇게 늘 마음 가운데 고통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 여인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이방 땅이었던 페니키아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오실 일이 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이방 땅 국경을 넘어서 굳이 이 페니키아의 땅에 오실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왜 그 땅에 오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지내시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마 세례 요한도 처형을 당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과 또 거센 반대 속에서 아마 숨 고르기를 하시기 위해서 조용히 좀 지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곳, 그런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그런 곳으로 이동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곳이 바로 수로보니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우연인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참 예상치 못한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그런 곳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없는 곳, 철저히 버려지고 외면받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곳, 복음이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곳, 예수님은 그런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갈릴리가 아닌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차갑게 외면당할 그 상황들은 예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그저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여러 차례 충격을 받고 정말 여러 번의 위기와 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딸을 고치기까지 많은 장애를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이 겪었던 여러 가지 위기와 장애들이 있었지만 세 가지의 위기와 장애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제발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에게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저희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관심을 갖고 그 여인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셨을 텐데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의외였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침묵과 이 여인의 외침, 그 사이에는 너무나 큰 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규하며 외치는 여인의 소리를 예수님은 못 들으실 리가 없는데 못 듣는 척 하시는 거겠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무시하듯이,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듯이 아무런 대꾸를 안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거대한 그런 침묵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기도할 때 그냥 속 시원하게 그래 내가 들어줄게, 아니면 그건 아니야, 이건 안 돼 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면 속이라도 후련할 텐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건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내가 여전히 그 고요와 침묵 속에 머물러 있을 때라는 거죠. 그 제일 무서운 것이 무반응이고 무관심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향하여 딸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여인, 그 여인이 외치면 외칠수록 그 여인의 마음은 더 공허해졌을 겁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예수님의 침묵,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겪었던 장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찾아온 장애물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아하니까 이 여인이 뒤에서 계속 소리를 치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눈치가 있는 제자들이면 이방 여인을 조용히 물러가게 하든지 조용히 이렇게 데려가서 이야기를 들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제자들이 눈치가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을 좀 어떻게 좀 보내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저 여인을 좀 돌려보내세요. 예수님 안 된다고 뭐라도 말씀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뒤에 있던 제자들이 그런 딱한 사정을 오히려 봐주고 한번 돌아보고 그 여인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한번 간청이라도 드렸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그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이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이, 때로는 장로님이, 때로는 권사님, 집사님이. 그래서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이렇게 어렵게 이곳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일도 있다는 거죠. 제가 누구를 핑계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단은 늘 그런 일에 남을 탓하게 합니다. 남에게서 원인을 찾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그것은 그 사람이 변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장애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벽을 넘지 못하면요, 그 벽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늘 그 벽 앞에서, 그 벽이 되고 있는 문제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에 방해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가까웠던 사람, 열심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의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장애물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온 마지막 세 번째 장애는 그 여인의 출신과 자격이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 쓸데없이 눈치를 발휘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도 얘기를 좀 하라고 해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이 여인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씀이었어요.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너 같은 이방 여인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 여인과 나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으신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거절감과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갈릴리로부터 들려오던 그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기대가 더 컸기에 예수님의 이러한 소외적 반응, 냉담한 반응은 이 여인에게 더 큰 상처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기에 여인에게 이런 반응과 태도를 보이신 걸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도 불현듯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때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목사님은 아니셨지만 굉장히 열심인 가정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제가 특별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사단이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너가 특별히 못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네가 특별히 소름 끼치도록 잘난 것도 없잖아. 너 말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럼 자세히 보니까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목회는 저런 분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 영적인 그 자존감이 바닥을 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지심, 우울감, 낮은 자존감,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자격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내세울 수 있겠어요?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은혜로 부름 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단의 음성을 인지도 모르고 그런 마음이 문득 드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턱에서 턱턱 막혀요. 얼마나 그 마음에 낙심과 무기력함과 우울함이 찾아오던지요. 근데 오늘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겪었던 그 좌절감과 거절감은 그리고 그 이방 여인으로 취급받았던 그 여인의 그 마음은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장애를 지나서 그 장애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많은 장애들을 넘어서 예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굳게 믿었습니다. 내 소원과 요청을 들으시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22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확신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방 여인의 입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그 갈릴리로부터 들어왔던, 조금씩 들려왔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듣고 그냥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정말 차갑게 대하시고 침묵으로 처음에는 일관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문득 어떤 분의 이런 시를 보았습니다. 그대 사랑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가? 그러면 다가오는 사랑의 요구에 반응하지 말라. 그래도 물러가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그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랑이라면 이제 말하라. 그 사랑에 응답하라. 근데 제가 이 시의 제목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만을 보고서는 이 시의 제목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밀당. 사랑이 굉장히 고수다. 그래서 나 좋아한다고 바로 반응하지 말고 지켜보고 기다리고,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일 때 그때 응답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과 밀당을 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시험하듯이 이렇게 차갑게 대하셨던 것이냐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나올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리고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 대답 안 하셨지만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 진실로 주님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처럼 매일 드리는 형식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라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 여인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뜻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신뢰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주님을 얼마나 믿었는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인지, 그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정말 그냥 입으로만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하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의 진실된 믿음을 계속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정말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에도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그 예수님의 신뢰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갔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장애를 넘어 응답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진실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만 봐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 건물,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모임, 조직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곳에 계신 주님, 이곳으로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보기에 앞서서, 보이는 건물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지만 왜 알면서도 그게 잘 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은하에서 지금까지 발견한 별 중에 가장 큰 별이 캐니스 메이저리스라는 별입니다. 그럼 별을 비교할 때는 부피, 질량, 표면적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그 비교 양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단위가 너무 커서 그냥 단순히 지름만 가지고 비교해 보면 태양이 지구보다 110배가 큽니다. 근데 이 캐니스 메이저리스라는 이 별은요, 그 태양보다 1400배가 큽니다. 지름이 그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부피, 그러니까는 이 태양, 이 지구가 몇 개가 있어야 되냐? 이 지구가 2조 개가 있어야 됩니다. 조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밤하늘 별을 보신 적 있나요? 그 별들을 보면서 참 별들이 굉장히 작고, 그리고 작게 빛나는 저 별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죠. 근데요, 실제로 가보면 대부분 지구보다 훨씬 큰 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연인들 사이에 이런 노래가 있죠. 밤하늘에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어떻게 따서 준다는지 모르겠지만 지구보다도 더 큰 별을 어떻게 연인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저 별이 하찮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죠. 저 별이 작게 보이는 이유,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아 보이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 캐니스 메이저리스라는 별은요, 너무나 큰데요, 너무나 멀리 있으니까 그 별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무려 4892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 즉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도는 그 빛의 속도로 쉬지 않고 약 5,000년을 가야 그 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출애굽했을 때부터 출발해가지고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해도 2025년인 지금 아직도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 모세 때부터 2025년에 모세가 있는 이때까지 아직 도착은 1,000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쨌든 그만큼 엄청 멀리 있는 별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단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있다고 해서 그 별이 실제로도 작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야구공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야구공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땐 되게 작아 보이죠. 근데 이 야구공이 제 눈앞에 있잖아요. 이 야구공이 대따심하네요. 이 야구공이 이 세상에서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이 야구공이 제 모든 시야를 다 가립니다. 이 야구공이 내 눈앞에 있을 때는 이 야구공이 이 세상에서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이 공만한 우리의 문제 앞에서, 이 공만한 우리의 사람 앞에서 캐니스 메조리스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람에 가려, 환경에 가려, 때는 물질에 가려서 그 크신 주님을 못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눈에 커 보인다고 실제로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 가나안 여인이요, 제자들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들에 가려서 화가 나고 분이 차서 정작 만나야 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간다면 그 여인은 자신의 딸도 고치지 못하고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야 할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우리 인생 꼭 만나야 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에 가려서, 내 마음의 상처에 가려서, 내 문제에 가려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거죠. 교회는 그래요. 사람이 내 앞에 얼쩡거릴 때가 있어요. 내 앞을 가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문제가 내 눈앞을 가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 문제로, 그 사람으로 가려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가려졌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려진 것은 우리의 마음과 눈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산 같아서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셔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까요? 그때는 한 발 물러서 보면 돼요. 내 눈앞에 있던 이 공에서 조금 거리를 더 보면 돼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서 한 발만 물러서면 이 공이, 이 문제가, 이 사람이 별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인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발 물러설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이 장애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참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돌도 있고 그 넘어가야 할 산도 있고.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그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그 보좌 앞에서 그 은혜를 응답을 받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과 문제로 가려진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의 목적지고 주님이 나의 시선에 고정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사랑은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대놓고 이 여인을 이방 여인이라고 하대하고 심지어는 개라고까지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제가 본 예수님의 충격적인 언행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개라고. 근데 예수님 성품이 정말 개팍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마태가 가나안 여인이라는 걸 넘어서서 이 이방 여인은 개와도 같은 처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개로 취급하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지를 극적으로 더 보여주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애썼기 때문일까요? 저는 이 여인이 비록 개 취급을 받았지만 이 여인이 이 고백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개가 아니에요. 구걸하는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도, 아니 개도 그 주인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다고 했는데 그 말은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나는 주님이 주인이시기를 원하고 고백합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도요 주인에 따라 팔자가 완전 달라집니다. 요즘 개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미국의 부동산 재벌인 리오나 햄슬리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돈이 엄청 많아요. 억만장자예요.
2007년에 사망을 하셨어요. 반려견 트러블에게 유산을 남겨줬는데 1200만 달러. 얼마예요? 그 당시 하나로 130억이 넘는 돈을 이 강아지, 요 조그만 강아지한테 유산으로 남겨줬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요, 죽을 때까지 매년 1억을 넘게 이 강아지가 혼자서 다 쓰면서 그렇게 풍족하게 죽을 때까지 먹고 놀며 살았다고 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차라리 저 개로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방금? 주인만 잘 만나도 개팔자가 완전 상팔자.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더니 그 개와 같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인생을 돌보시는 그분이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 오늘 나의 그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자식이어도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고 부모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면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상을 다 받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개라고 할지라도 주인 말 듣고 주인 집에서 가만히 있어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다 해줍니다. 애완견이 뭐라고, 해봤자 손 아니면 앉아 엎드려 이런 거 하는 건데, 그냥 주인은 주인이기에 그 개를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는 거죠. 개가 특별하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 주인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요. 우리가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의 짐을 다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짊어지셔준다는 사실. 이방 여인, 오늘 이방 여인은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응답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면 돼요. 그 한마디 고백 안에 모든 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어떻게 시작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서 이미 다 끝이에요. 뭐가 더 필요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데, 들의 들풀도 공중 나는 새도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외면하고 보살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이 이방 여인이 받았던 그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침묵도, 사람도, 내 처지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로 직진하게 돼 있어요. 주님께로 그 마음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주님께 떼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떼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라한 내 모습에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고도 그 믿음이 변치 않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신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내 기도의 행위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 기도 제목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을 그 믿음 가운데 누리시는 우리 2월 한 달, 우리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 실망하고 낙심하는 순간도 있으며,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를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애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그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는 자격이 아닌 사랑과 긍휼로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